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의 손이 아픈 마음들을 만지시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구체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어제 저녁에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원래 삶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셨기 때문에 좀 더 버틸 수 있을 줄 알고 조금은 위로했어요. 위로를 받았는데, 그래서 아내가 며칠 동안 계속 이렇게 저랑 번갈아 가면서 다니다가 어저께 병원에서 이렇게 화상으로 카톡하면서 하는데, 아버님 좀 어떠세요? 하니까 괜찮아. 괜찮아. 자네도 괜찮지?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6시경에 간호원이 교대돼가지고 체크하러 가는데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통해서 느꼈던 것은 에노기 때도 그렇고 아버지 때도 그렇고 또 장모님, 저희 어머님도 다 지금 연세가 올라하시고 또 우리 교회도 연세가 올라하신 분들이 계시는 가운데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성도들과 이렇게 좋은 교제를 갖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위로가 되고 많이 힘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힘이 되는 성도와의 관계, 이렇게 어렵고 외로울 때마다 위로하시는 주님과의 관계가 나와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힘든 것은 참 안타까운 마음에 좀 절제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데 장모님이 하시는 얘기가 와서 하니까 크게 울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왜요? 크게 울지 마. 아버지 천국 가시는데 천국 못 가. 크게 울지 마라는데 그 말을 듣고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인연이라는 것은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골라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살다 보면요, 저 사람과 나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는데 전혀 엉뚱하고 관계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사람과 인연을 맺게 하고 또 관계를 가지게 하면서 서로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러시아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전도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어저께 가서 너무 늦게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 준비했던 말씀 묵상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불안해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좀 섰습니다. 저는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하고 골리앗과의 전쟁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100% 패할 거다라고 그렇게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3주면 우크라이나는 점령돼 버릴 거다. 그렇게 얘기해서 전쟁이 시작됐어. 근데 지금 다음 달이면 1년 됩니다. 딱 다음 달이면. 다음 달 24일이면. 근데 우리가 이 전쟁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가면 갈수록 러시아는 지금 지쳐있고 진퇴양난 가운데 몰려 있는 반면에 상대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우크라이나는 자꾸 살아나고 있어요. 자꾸 힘을 얻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이길 수 있는 무기라든지 승산이라든지 확률이 높아서 전쟁한 것은 절대로 아닌 거 아시죠? 그런데 전쟁을 하면 할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세는 우크라이나 쪽으로 자꾸 승기가 기울어져 가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미국과 유럽과 각 나라로부터 이런 많은 군수물자를 도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에는 무기조차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주변에 많은 나라들과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또 많은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니까요. 저는 젤렌스키가 참 인맥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인맥을. 그 주변에 미국 대통령과 유럽 지도자들과 참 좋은 인맥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중국이나 북한이 이렇게 코너에 몰려가지고 정말로 위기 가운데 이제 나라가 초토화될 가정이 있을 때 미국이, 유럽이, 다른 나라가 돕겠습니까? 그렇죠? 절대로 안 도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관계, 이런 인맥이 그 공산주의 지도자들과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느꼈습니다. 러시아가 아무리 강해도 인맥이 탄탄한 나라와 상대하는 것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다 끝나버리고 이길 줄 알았는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만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행복할 때가 있을 때는요. 주변에 많은 사람이 없어도 나 혼자서도 그 행복은 소화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픔이나 슬픔이나 힘든 일을 당하면요. 주변에 위로자들이 없으면 그 슬픔이 더 큰 슬픔이 되고 더 힘들게 되고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인맥 타령이냐 그렇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 잘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과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과 자꾸 인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제닛이라는 사람이요. 옛날이 아니고 몇 년 전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부자와 인맥을 자꾸 쌓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요. 겸손한 사람과 자꾸 인맥을 쌓아야 돼요. 진실하게 예수 믿기를 원하는 사람은 진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과 자꾸 인맥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인맥을 자꾸만 쌓아야 돼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인맥이요. 결국은 결정적일 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길로 우리를 이끌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 인맥은요. 유산으로도 남길 수 없어요. 유산으로도 받을 수 없는 게 사람 인맥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서로 여러분 상처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약한 그런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의 믿음의 은혜의 인맥을 만들어줬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이런 귀한 인맥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여러분 인맥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과 권력 있는 사람과 그리고 똑똑한 사람과 힘 있는 사람과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많은 사람과도 인맥을 맺어요. 그거 좋은 거예요. 나쁜 인맥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과 인맥을 맺고 살다 보면요. 어떨 때는 복잡한 일도 아주 쉽게 돼버리더라고요. 어떨 때는 막 그냥 꼬인 일들도 그냥 쉽게 풀리더라고요. 이거는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미국도 그렇고 세계 모든 돌아가는 나라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촘촘히 서로 여러분 이렇게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국이 여러분 3.6명에서 4명 정도만 거치면요. 이 사람은 다 알게 되는 그런 인맥이 갖춰진다고 해요. 3.6에서 4명만 거치면 이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이 관계가 다 갖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은 안 그럴 것 같죠. 미국은 연구조사에 보면 5.5명, 5명 반에서 6명만 서로 통하면요. 다 그 사람하고 연결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가 나라가 몇 개냐면 FIFA 축구에서 인정한 나라 197개국이에요. 근데 그 FIFA가 인정하지 않는 국가 중에 다 합쳐서 215개 나라가 지구상에 있걸랑요. 215개 되어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가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에 믿음으로 여러분 연결되어 있고 서로 간에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215개국에서도
6명 반만, 6명, 6.5 거치면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다 연결성을, 고리를 찾을 수 있게 된다. 그게 왜냐면요, 학연, 혈연, 지연, 이렇게 세상이 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세계가 다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든지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뭐 영적인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요, 이 사람을 걸치면 이 사람을 걸치면 이 사람이 어디 교회, 이 사람이 누구하고 다 연결되면 몇 사람만 걸치면 신앙 안에서도 다 서로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하는 사람에게서는 우리가 공부도 하고 실력도 쌓아야 되는 거 사실이에요. 좋은 책도 읽어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좋은 인맥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는요, 성적이 힘이었지만 학교를 졸업하면 인맥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인맥, 이 인맥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그 인맥은 누구냐면요, 예수님입니다. 그 힘들게 어렵게 쌓아놓은 인맥은요,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 인맥은요, 항상 우리를 위로하고 항상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오늘 여러분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법정에서 무슨 바울이 큰 잘못을 해서 재판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라든지 이런 뭐 베네스 총독이라든지 뭐 베니게 뭐 이런 사람들하고 높은 사람들이 쭉 있는 데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 재판을 받으면서 거짓말 증인들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 진짜 그 사람 죽였고, 이 사람 진짜 악한 사람이고, 이 사람 진짜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고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이고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재판의 결과가 그 재판장에서 몇 분 만에 다뤄지는, 결정나는 그런 위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아도 이거는 아니다라고 소리치면서 항변하고 항소하고 억울한 일을 나는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요, 그게 아니에요. 없는 죄까지 뒤집어 씌워가지고 자기를 막 그렇게 막 힘들게 만들고 감옥에 가게 하고 그를 고통 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두고서 여러분 뭐를 하냐고 보면요, 지금 이 사도행전 26장은 이 전체 26장 1절부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이 전체를 다 보면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그 과정, 그리고 예수님과 나와 어떤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 나와 어떤 인연, 인맥이 맺어지나,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장 1절부터 보면요,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자기가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자기가 정통파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또 한 20절까지는 또 뭐를 얘기하냐면요, 자기가 몰랐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광적으로 핍박했던 아주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정직하게 그 자기가 지금 재판받는 자리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절부터는 뭐를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악했지만, 이렇게 형편없었지만,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내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내가 달라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과의 인맥이 옛날에 내가 두리뭉실 알았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는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면서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자기 눈을 떼어준,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나를 인도하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분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의 관계를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어떤 자리입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억울한 누명이 벗어져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지고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어쩌면 이 죽음의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억울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는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지 않고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인맥이 맺어졌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도 알고 당신도 예수를 믿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참 중요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요. 뭐를 아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를 알고 있냐, 얼마나 내가 방대하냐. 그래서 영어에 보면요, you know what, 네가 무엇을 아냐. 이것보다도 you know who, 네가 누구를 아냐. 이게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결정타가 된다는 거예요. 뭐를 아냐보다도 누구를 아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과 외로움과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 이 땅을 우리가 인생을 고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도 믿지 않아도 환난과 핍박과 역경이 끊이지 않는 이 땅을 살면서 이 슬픔과 이 아픔과 이 눈물과 이 외로움과 이걸 누가 이것을 여러분 위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에 여러분 한때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은 토크쇼 여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은 기업입니다.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게 기업이에요. 이 사람이 책 하나를 보면 그 책이 상관없어. 누가 썼는지, 좌파가 썼는지, 우파가 썼는지 상관없어요. 자유주의냐, 신문 상관없어요. 그 책을 오프라 윈프리가 딱 들면요, 베스트셀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옷을 입으면 그 모든 빛깔과 그 비싼 옷들이 싹 다 동나버리는 거예요. 이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통해서 들었는데, BTS라는 그 가수들이 이렇게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내가 많이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똑같아요. 오프라 윈프리 못지않게 유엔에서 어떻게 하면 인권 문제, 어떻게 하면 인종차별 문제를 누구를 세워가지고 스피커를 만들까 했을 때 그 한국의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BTS라는 그 청년들을 데려다가 그 유엔 인권 현장에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연설하게 하고 대통령이 초대하고 이 정도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액세서리 하나를 끼면 동이 나는 것.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사람과 여러분, 이런 인맥을 여러분 우리가 쌓으려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런 오프라 윈프리라든지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하고 인맥을 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 사람은요, 한 4사람, 3사람 반만 거치면요, 이 사람하고 사돈의 8천이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혈연, 인맥, 학연, 뭐를 해도 하나 연관된 고리점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파고 들어가지고 그 사람하고 인맥을 맺을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깊이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 땅에 있는 재벌들과 인맥을 맺고 싶어 하고, 이 땅에 있는 그 이름 있는 지도자들과 인맥을 맺고 싶어 하고, 이 땅에 있는 스타들과 어떻게 하면 인맥을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성공하는 비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건 틀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상당히 영향이 있고 상당히 파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서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알았다라고 해봅시다. 그 사람들과 인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죄 사함을 주는데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난받을 때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위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 편에 서서 내 소리를 내주고 나를 위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 인맥을 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인맥을 만들고 꾸준하게 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시고, 우리가 고난받을 때 찾아오셔서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찾아오셔서 우리의 등을 밀어주시면서 우리를 밀어주시기도 하시고, 캄캄할 때도 주님께서 손잡아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는 그분과 인맥을 쌓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이 예수님과 인맥을 쌓은 것을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요, 이 사람이 예수님과 얼마나 깊은 인맥을 갖고 있냐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어떤 분을 알아요. 그리고 그분을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내가 그분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내가 그분에게 많은 친세를 주고 많은 사랑의 빚을 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든지 가면서 여러분, 이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야말로 생명을 다하는 걸다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 앞에 받은 사랑, 받은 은혜,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값게서 이 사람에서 굉장히 우리가 좋게 말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고 이 사람을 좋게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는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분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과 얼마나 인맥이 굳건하게 맺어지는 것은 뭐를 통해 알 수 있냐면 예배 횟수 아닙니다. 신앙의 경륜, 경력도 아닙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깨뚫고 있냐, 이것도 아니에요. 뭡니까? 이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인맥이 굉장히 깊고 정말 방대한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보세요. 지금 이 자리는요, 재판받는 자리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억울하게 재판받고 있어요. 죽을 줄도 모르는 자리예요. 계속 감옥에 살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뱃소 총독이야. 너 미쳤다. 그러니까 미쳤다라는 거예요. 미쳤다라고 얘기할 만해요. 자기를 좀 죽이고 막 그냥 자기를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사람에게까지 내가 억울하다, 잘못했다 이 얘기보다도 당신 예수 믿어야 됩니다. 당신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당신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뭡니까?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토 총독이나 이 베니게라는 사람 다 권세 있고 권력 있고 명예 있고 돈 있고 화려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요, 지금 어쨌든 간에 여러분 죄인의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들과 비교도 안 되는 초라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내색도 전혀 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의 깊은 인맥이, 주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깊이 있다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반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주님과 얼마나 깊습니까? 오늘 내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이 인정받을 만합니까? 오늘 내 믿음이 얼마나 하는 이런 것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저런 걸로 얘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도 바울처럼 그 재판받는 자리에서도 그 죽냐 사냐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 그 자기가 예수님과 가진 그 깊은 인맥을 계속해서 증거하며 전달하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편안할 때도 그냥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상황이 막 오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전도하기를 놓칠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런 친밀한 교제를 하면요, 우리 인생이 변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든 감옥에 밖에 있었든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똑같이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말했을 거예요. 자기를 막 재판하고 자기를 막 없는 죄까지 뒤집어 씌우는 그 사람에게도 왜 당신이 나에게 이런 죄를 짓게 이런 죄를 주냐고 막 따지고 그러지 않고 어디서든 그런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여러분 관계를 깊이 맺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자꾸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자꾸 이렇게 문어발처럼 막 그냥 이 사람 저 사람과 막 관계를 맺어놓고 서로 알고 뭐 그러더라도 결정적일 때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도움이 되고 우리를 억울한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제 페이스북이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15년, 20년 한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어가나? 그리고 그거는 지금 제 페이스북이 또 하나가 생겼어요. 누가냐면 엔젤라라고 하는 애 있잖아요. 그 엔젤라가 제 페이스북을 자기 것처럼 지금 해요. 그래서 뭔 사진 올리고 뭔 그러면 나는 모릅니다. 근데 어떤 분이 나한테 메일이 왔는데 이 목사님 페이스북에 바이러스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바이러스가 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 잘 안 봅니다. 요즘 카톡으로 다 하지. 볼 시간도 없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 페이스북에 누구 들어오면요. 그 사람도 자기 페이스북에 바이러스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한테 얘기하니까 요셉이가 아빠 이거 지워버리라고. 근데 거기 보면 제가 쭉 했던 제가 관리하는 페이스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엔젤라가 하는 거 아니고. 거기는 제가 가족 사진 이런 것까지 선교에서 다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근데 그거를 띄워가지고 또 엔젤라가 자기가 만든 페이스북에 내 것처럼 해서 막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개 다 바이러스가 다 들어가 버렸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제가 처음에 그 페이스북을 할 때 친구 초청을 부탁하는 사람들이 왔어요. 목사님과 친구하고 싶습니다. 승낙해 주세요. 근데 나 같은 게 뭔데 오히려 영광입니다. 나 무조건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고 무조건 yes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하면요. 내가 이 사람들과 아는 사람들이 11명, 20명 그 안팎을 다 몰라요. 근데 나는 어떤 생각이냐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친구들이 자기가 하자고 와서 다 허락해주면 그냥 좋을 줄 알았어요. 친구들이 많다는 거 자랑거리가 될 줄 알았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게 아무짝에 소용없는 겁니다. 이게 그냥 네트워킹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얘기 네트워크.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은 막 그냥 걸어놓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다 끊어버렸어요.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완전히 지워버렸어요. 제가 왜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말이에요. 사람들과 이렇게 좋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자꾸 그냥 연 걸리듯이 막 그냥 무조건 걸어놓고 관계를 가지려고 그런 페이스북, 그런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 관계를 갖고 정말 연결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 하면 나와 믿음이 같고 신앙이 같고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줄 수 있고 내가 즐거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즐거운 일에 내 즐거움처럼 행복해 줄 수 있고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계속 그런 사람과 연관을 하고 관계를 갖는 건 굉장히 좋아요. 그럼 거기 보면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페이스북 하면 대부분 다 쓸모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막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과 깊은 관계와 교제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될 것은 우리가 그분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있으면서도 복음 전하고 재판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이 원체 이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밖에 이런 사람이 아니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재판장이건 감옥이건 길가이건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그만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인맥이 있고 영향력 있는 인맥을 갖고 있다는 것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는 눈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교제할 그런 눈으로만 주변 사람들을 봅니까?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전도해보세요.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그 말을 하고 그 말에 속아가지고 우리 지금 주변에 우리 옆에 근처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고 복음 전할 생각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이 말에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막상 그들과 만나보면요.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예수 믿지 않고 영혼이 정말 갈급한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못 보냐면요. 우리는 이 사람들과 커피 마시고 차하고 교제하고 대화의 수준으로만 보지 예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좋은 사람과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십시오. 그래서 힘든 일이 있으면 인터넷에 띄우면 그 웹사이트에서 그 사람의 아픔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 동역자들, 그런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드세요. 그런 사람들과 많이 연결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과 인맥이 관계되어 있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데 상당히 영향력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인맥을 맺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정말 영혼이 불쌍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인맥을 만들어준 것으로 여기시고 최선을 다해서 내 주변에 그 사람을 내가 꼭 내가 만난, 내가 인맥을 갖고 있는 예수님을 소개하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정성스럽게 잘 섬기기 바랍니다. 한국의 정인영 선교사님,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이 아프리카 말하고 영어하고 달라요. 그리고 한국말도 통역이 안 되는데 이분은 영어를, 정인영 선교사님 영어를 좀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이 아프리카 이 말 가지고 해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청년 한 사람을 이렇게 구했는데 누구의 소개를 받고 그 청년을 봤는데 영어를 참 잘해요. 이 아프리카 청년답지 않게 너무 영어도 잘하고 굉장히 깨끗하고 아이가 양심이 있고 속이지도 않고 거짓말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이 친구에게 함께 동역자로 나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 친구를 하여했어요. 그런데 한 3개월 뒤에 그 친구가 이 정희영 선교사님 찾아와서 내가 이제 선교사님 돕는 거를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그 선교사님 깜짝 놀라요. 너무 반듯하고 믿음나고 영어 잘하지.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도 영어로 하면 아프리카 자기 나라를 탁탁 해서 너무너무 괜찮은데 잃고 싶지 않아가지고 만약에 그 주급 월급이 작으면 내가 너가 원하는 만큼 줄 테니까 딴 거 할 생각하지 말고 나 끝까지 하자. 그러면서 그 친구를 이제 복음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이제 이런 정영 선생님이 그렇게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완강하게 아닙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사실 나는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모슬렘을 믿어야 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이 진짜 내 마음에 맞고 어떤 신이 진짜 참 신이지 나 이걸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선교사님 앞에 믿음이 좋다는 선교사님 앞에 와서 3개월 지금 살아봤습니다. 이제 난 앞으로 모슬림 잘 믿는 사람 집에서 한 3개월 살아보고 이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충격을 받아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집에, 여러분 가게에 믿음이 좋다라는 사람을 영향을 좀 받고 그 믿음을 좀 닮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3개월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게에서 3개월 일하고 싶습니다. 했을 때 3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할 만한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진짜 이 사람 보니까 다른 사람 보니까 다 거짓말하는 것 같고 다 믿을 못할 것 같은데 이 사람 믿는 예수라면 내가 믿어보겠다는 그런 확신을 줄 만한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현 선생님이 충격을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생각과 말이 달라요. 우리는 너무 여러분 참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의지하고 서로 영적으로 교제하려고 하면 너무 자기 생각 속에 꽉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사람과의 인맥을 내가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인맥은 예수님과의 깊은 인맥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 인맥 속에서 나오는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요. 나와 인맥을 맺고 나와 교제하고 싶고 나와 관계를 갖고 싶은 사람들이 하나씩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같은 관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가 신앙생활에 성장하고 유익되고 도와주면서 함께 한다면요. 우리가 이런 외롭고 아프고 상처가 많은 세상에서도 위로받으면서 우리 신앙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사랑과 많은 인맥을 가지면 다 되는 줄 알고 아무짝에 소용없는 사람과도 인맥을 맺으려고 하나님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주님과 깊은 인맥을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님과 깊은 인맥을 가진 사람들과 또다시 깊은 인맥을 가지면서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아플 때마다 그들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런 관계 속에서 꼭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변에 내와 관계된 인맥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인맥을 만들어주신 것을 믿고 그들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과 더 깊은 영적 인맥을 갖기 위해서 예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